미쳤다 미쳤어.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영문학을 대표하는 레전드 이언 맥큐언. 오늘은 그가 쓴 장편소설 칠드런 액트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정말 꿀잼이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수많은 이들을 혼돈에 빠지게 한 책이죠.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오늘은 역대급 신박한 방법으로 칠드런 액트를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역전재판으로. 병원 측 준비되었습니다. 애덤 측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병원. 저희는 19살의 불쌍한 청춘을 살리기 위해 본법정의 허가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바야흐로 몇 주 전 애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애덤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극이야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덤에게는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애덤이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거기 맞지? 군대 안 가는 사이비. 그렇습니다. 애덤의 가족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병원이 애덤에게 수혈을 하려 하자 가족들은 완강히 거부했죠. 다른 사람의 피를 몸 안에 집어넣는 일은 교리에 위배된다면서요. 약을 투여하고 있긴 한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설명해줄 증인으로 담당 의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당장 환자가 위급한데. 아주 안 좋다네. 선생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환자는 호흡 부전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어. 보통 백혈구 수치는 5에서 9 사이인데. 그래, 요약하자면은 애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 어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지. 선생님, 만약 애덤이 수혈을 받는다면요? 생존율이 아주 높아지지. 간단한 문제야. 수혈만 받으면 애덤은 산다. 수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애덤에게 설명해 보셨나요? 계략적으로 말해뒀네. 그 애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선생님, 그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 애덤은 말이지. 머지않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천천히 익사하는 기분이겠지. 뇌출혈이나 심부전의 가능성도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뇌졸중을 일으키고 합병증으로. 그래, 아무튼 이대로 두면 애덤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네. 이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번 일 때문에 우리 병원 직원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피를 매라는 건 병원에선 하루 왼종일 하는 일이야. 도대체 왜 우리가 별 시덥다는 종교 때문에 환자를 잃어야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만. 선생님, 의료 선택의 자유는 성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그래, 성인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치료는 복행에 준하는 행위지요? 알고 있어. 그런데 애덤은 자기 스스로 수혈을 안 받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요? 그 애는 성인이 아닐세. 똑똑하긴 해도 아직 미성년자야. 3개월 뒤면 성인이 되는 애덤이 어떻게 애라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은 법률상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미숙한 결정인가를 따지는 기준 아닙니까? 이번 사례는 달라요. 또래 애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성숙한 19.8살이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봐, 그게 어떻게 애덤의 생각인가? 부모의 생각이겠지. 애당초 사이비 종교의 교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나? 증인, 사이비 종교라뇨?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처럼 교주를 신으로 떠받듭니까? 누구처럼 성착취를 합니까? 기독교인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이단이야. 무교인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라고? 다른 질문을 드리죠. 증인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발병률이 20%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혈우병 환자가 집단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죠.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겐가? 수십 년 전 일을 말하면 어떡하나? 에이즈는 예시일 뿐입니다. 수혈 때문에 생기는 다른 병도 많죠. 있어도 아주 드문 일이야.
아무튼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우리 의료진은 전문가들이야. 최근 몇 년간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네. 어쨌든 이 모든 위험을 감안해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장난하지 말게. 애덤의 경우는 다르지 않나? 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애덤과 단둘이 대화해 보셨다고요. 애덤의 지능에 문제가 있던가요? 아니,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지. 의사 표현은 분명하고요. 아, 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제안해 보셨습니까? 그래. 반응은 어떻던가요? 종교 때문에 싫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0년이 넘었네. 수혈 부작용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죠? 아주 낮아. 해당초 수혈을 안 해서 생길 피해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치야. 증인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내일까지 수혈을 못하면 아주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 테지. 이상입니다. 판사님, 다음 증인을 모셔와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애돔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증인. 간략하게 여호와의 증인을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한테는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쪽팔리는 얘기긴 한데요. 사실 10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애덤이에게 그리 좋은 애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뭐다 하고 술을 퍼마시고 그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죠. 돈이 없으니까 집세가 밀리고 집사람이랑 저는 밤이 새도록 싸우댔습니다. 얼마나 싸우댔는지 날마다 민원이 들어왔을 정도로요. 매일 전쟁 같은 날을 보내던 우리 가족한테 코제이 2명이 찾아왔습니다. 왜 사이비가 들어오나 싶어서 처음에는 엄청 실히 욕을 퍼붓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구원의 순간이었네요. 결국 우리 가족은 왕국회관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쬐깐 걱정도 했는데 엄청 친절하게 맞아주대요. 사람들도 좋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똑똑한 장로님들은 우리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성경도 이제는 좀 뭔 말인지 알겠다 싶고 그래 하루 이틀 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 가족한테 질서라 평화란 게 찾아오답니다. 우리는 이제 기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죠. 하느님이 마련한 거룩한 공간 위에서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의 삶에 변화가 생겼군요. 여호와의 증인 덕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정부 지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중장비 운전을 배웠습니다. 성균과 장로님들이 이래저래 많이 가르쳐줘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금 저는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직원도 9명이나 있고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딱 자격증 딴 날 장로님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올리려고 와이프랑 왕국회관으로 가는데 집사람을 본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고. 그리고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결혼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든든한 친구들, 현명한 장로님,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모든 건 다 하느님이 내린 시련입니다. 저희 가족은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거고요. 증인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수혈을 거부하면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증인? 우리 애는 죽더라도 지상 낙원에 갈 겁니다. 증인, 애덤이 죽으면 증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애는 진짜 진실하고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비통한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죠. 수혈 거부는 애덤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결정입니까? 만약 우리가 수혈을 강요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는 무조건 거부했을 겁니다. 증인,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애덤의 병실에 자주 들락날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은 애덤이 가구에 크게 감동했지요. 그렇다면 수혈 거부는 애덤의 결정입니까? 장로들의 결정입니까? 지금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 애덤이 왜 수혈을 거부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성경에서는요, 자기 피에 다른 인간의 피가 섞이는 것을 두고 오염이자 타락이라 말합니다. 조물주의 선물을 거부하는 행위고요. 이거는 창세기, 레위기, 사도행전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 언급한 성경에서는 피를 먹는 걸 금하고 멀리 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수혈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로는 몸 안으로 받아들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수혈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버님,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금지시키나요? 하하, 하느님 생각 속에는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고요. 아니요, 증인. 수혈이 금지된 건 1945년입니다.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간부들 몇 명이서 결정한 사항이죠. 변호사님아, 우리는 그분들을 두고 주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분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의사소통하시는 경로이자 심오한 주님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느님 목소리 그 자체예요.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수혈을 받더라도 하느님은 계속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날마다 아드님을 쫄래쫄래 찾아가서 설득한다고 진땀을 빼는 그 장로님들이요? 뭐라고요? 그분들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품위 있는 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냥 조언과 위로를 해준 것뿐입니다. 만약 애덤이 수혈을 받겠다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덤이 속한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 거 맞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애는 어차피 수혈 안 받을 거니까요. 애덤은 부모님과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까봐 무서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선택이 어떻게 어린 소년에게 자유로운 선택이겠습니까? 변호사님은 우리 애를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셨다시피 그 애는 자기를 잘 알아요. 지 신념도 있고 그거에 근거한 판단도 잘 내리고요. 정말 그런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출판한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독립적 사고는 사탄이 만들어낸 것. 증인은 이 문장이 왜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 말에 하나로 뭉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변호사님은 고귀한 분에게 복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나 봅니다. 우리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에 따른다고요. 정말인가요? 제가 질문 몇 개 드릴 테니 답변해 보시죠, 아버님. 알겠습니다. 자위는 죄입니까? 예, 낙태도요? 동성애도요? 예. 아버님은 애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그 애는 진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님. 애덤은 저보다 똑똑할지도 몰라요. 그의 각오는 확실합니다. 그렇지. 그렇긴 해도 애덤은 너무 어려요. 종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죠. 네, 저희 말이 그겁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한 지능이 있고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법정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애덤은 총명한 아이예요. 하지만 당시 길리권한 판례에 따르면 충분한 이해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애덤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죽음을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뿐 실제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애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애덤은 길리권한에 부합해요. 길리권한의 필수적인 요소는 합리적 이성이에요. 애당초 종교가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애덤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한정된 세상을 보는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현대와는 동떨어져 있으니까